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 14절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벌써 밑줄을 쳐놓으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없다면 거기다 쳐놓으셔요. 그리고 거기다 써놓으실 수 있으면 써놓으셔요. 그게 그렇게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성육신이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성육신 할 때 그 앞에 있는 성자가요, 뭐 거룩할 성자 같지만 아닙니다. 거룩할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예요. 뒤에 있는 육신은 몸이라는 뜻이죠. 육신이 되셨다예요. 그래서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니케아 신조를 우리가 하면서요, 뭐 사도신경과 같이 가지만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믿는 게 뭔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뭐 이단들에게서 우리를 지킬 수 있고요, 우리가 믿는 게 뭔지 알아야 다른 교회들, 다른 방식으로 믿는 많은 성도들도 끌어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게 뭔지 확인해야 내 믿음이 그리고 더 든든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의 토대가 흔들려 버리면요, 어떤 것도 쌓아놓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 이야기들에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믿는 것, 도대체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게 뭔지 그거 마음에 붙잡아서 다시 이단과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교회들과 하나 되어야 되고요, 내가 내 믿는 것을 든든히 세울 때 그 위에 하나씩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신앙이 더 잘 서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 내지는 뭐 사도신경, 우리의 고백을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자, 효화행복 여러분들 펴주시죠. 구역예배. 여기 계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거기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음성 듣기 첫 번째 한 6줄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곧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성자나 위인으로 우러르거나 삶의 귀감으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영원한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으로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 우리가 믿어요. 사도신경 보시면요, 사도들 신경이에요. 믿음을 고백하는데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요. 도대체 믿는데 뭘 믿냐는 거죠. 우리가 믿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자, 다시 잘 보세요. 성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간단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믿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나오고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은 또 짧습니다. 어쩌면 교회가 믿어야 되는 그 내용의 대부분의 부분들은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성자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분, 우리의 아티클 두 번째라고 그러는데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 믿으십니까?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도대체 뭘 믿어요? 그 내용이 도대체 뭔가 하는 거죠. 우리는 뭘 믿습니까? 먼저 제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벌써 여러분들 약간 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예수님 아닌가? 아니요. 교회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뭐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낯서신 분들, 뭐가 좀 꺼림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예수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어요. 그냥 이 땅에 오셨던 아기 예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멋진 청년처럼 갈릴리 그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또 예루살렘 그곳에서 많은 권세들을 깨뜨려 버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가셨던 그 예수님, 그냥 그 예수님이 사랑스럽고 멋지고 아니면 존경할 만한 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곤란합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믿을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는 어떻게 고백했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믿어요. 예수님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헷갈려요.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 헷갈리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에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많은 거고요. 예수님에 관한 이단들이 많은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뭘로 믿어요?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지만 조금 레서가시죠. 좀 못난 아니면 좀 부족한 2등급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린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참 하나님으로 믿어요. 참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못나시다. 적어도 넘버 2 아니시냐? 넘버 2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들,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니 넘버 2다. 어쩌면 그 생각을 뒤집어야 돼요. 순종하니 넘버 2다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순종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넘버 1이고 이 사람이 넘버 2예요? 그건 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아들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못난 건 전혀 없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관계를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누가 말하고 누가 거기에 따라요. 그렇다고 해서 말하는 사람이 넘버 1,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넘버 2, 이 사람이 더 잘나고 이 사람이 더 부족하다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잘났는데 왜 네 말을 듣냐? 이건 말도 안 돼요. 내가 잘났으니 너한테 명령하는 거다. 그것도 말도 안 돼요. 말하고 순종하는 것은 잘나고 못남, 그 본질에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담임 목사한테 무슨 권위를 거의 다 줬어요. 많이 줬어요. 담임 목사가 얘기하면 교역자들이나 성도님이 순종하며 따라옵니다. 담임 목사가 잘나서 너희들은 순종해야 돼. 아니, 천만의 말씀. 아래에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네가 뭘 잘나서 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에요. 왜? 잘나고 못나 무슨 본질적인 차이 그런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자가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셔요. 그것만 이루셔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거나 아니면 부족한 하나님이거나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죠. 늘 아버지는 말씀하시고 늘 아들은 순종하시니 아버지가 더 훌륭하시다. 여기에서 무슨 기능적으로 아니면 그 사랑 안에서 이것들이 정해졌을 뿐이에요.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못나다 아니면 부족하다라고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본질들, 그것들을 다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어요. 또 하나, 이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하지만 또 뭐라고 믿어요?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에요. 이것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참 인간이셔요. 그럴 리가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를 짓지 않으셨으니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와 그렇게 다를 뿐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내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부족함이 없으시냐? 아니요, 몽땅 다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보다 너무 훌륭하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참 인간은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애쓰시면 안 돼요. 참 인간이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나랑 똑같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참 인간이 예수님이 참 인간이셔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다른 게 있다면, 인간으로서 다른 게 있다면 그건 우리가 참 인간이 되어야 되는 문제지, 우리의 수준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참 인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거 굉장히 헷갈려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이 단박에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참 인간은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참 인간, 참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교회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되셨어요. 성육신이 되셨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고백 안에는 그 설명들은 빠져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무슨 그 의지는 하나일까? 그 뜻은 하나일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다른데 두 가지 의지가 있는 게 아니냐? 온갖 신학적인 논란들은 많아요. 그건 옆으로 치워놓고, 그건 신학자들이 얘기할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그리고 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기초적이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 그리고 참 인간이셔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러니까 theological negation이죠. 아닌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쉬워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아프셨을까요? 아프셨을까요? 아니요. 아팠어요. 예, 아팠어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인간은 아플까? 아파요. 왜? 육신, 몸을 가진다는 건 아픔이에요. 예수님 배고프셨을까? 배고프셨을 겁니다. 왜? 육신을 가졌다는 건 몸이 계속해서 비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유혹을 받으셨을까?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죄를 지셨을까? 예수님은 죄는 없으셔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참 우리에게도 유혹이 옵니다. 배고프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게 인간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적인 거래 그게. 사람은 그런 거 아니냐고. 아니,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은 거지 다른 말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오셔서 배고프시고, 그리고 예수님 아프시고, 그리고 유혹도 받으셨어요. 하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게 우리와 예수님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도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늘 유혹에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인간은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전체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완벽할 수 없죠. 하지만 몇몇 부분에서는 완벽할 수 있어요. 어떻게 완벽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은 아슬아슬하다. 초등학교 2학년에 가서요, 수학시험 보면요, 제가 단언컨대 1년 내내 완벽할 수 있습니다. 한 문제도 안 틀릴 자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4학년 되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2학년 거기엔 완전해요. 하지만 4학년, 5학년, 중학교 오면 어렵죠. 엄마가 아들한테 수학 문제 풀어주고 좀 수학 아는 척 하려면요, 아들 몰래 학원 다녀야 돼요. 그리고 EBS 봐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제 아이 녀석들은 이제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이제 저한테 와서 안 물어봐요. 서로 피차 곤란할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물어봐요. 저런. 우리가 인생이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게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왜? 어느 부분에서 완전합니다. 저 말고 훨씬 더 수학 잘하는 분들은요, 어디 수학 아마 고등학교 문제도 완벽할 수 있어요. 한 번도 안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참 인간이라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에 예수님을 가져다 대면서, 우리의 못남, 죄지음에 예수님을 가져다 대면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하는 건 곤란해요. 교회는 계속해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야 그 은혜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그 신비를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거룩한 곳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것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좀 보시죠. 여기 모르는 말들도 나오는데 그래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니케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니케아 신조에서는 헬라어 호모우시온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문자적으로 본질, 본체라는 뜻입니다. 영원하신 아들에 대해 성부 하나님과의 동일한 본질로서 신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사실 사도신경에는 본질, 본체에 대한 용어는 없고 외아들이라는 의미를 포함한 단어를 사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헬라 시대의 철학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헬라 문화에 맞춰 가르치다 보니 철학적인 이해와 설명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불가피하게 용어도 그에 맞는 개념 용어들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철학적인 개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가르침이기에 니케아 공의회는 이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건 그냥 하나 알아두세요. 호모시온이라는 이야기 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되고 밀려나간 건 뭐냐면요, 호모이우시온이에요. 그러니까 호모 그러니까 조금 부담스럽죠. 예, 호모 앞에 HOMO 그리고 그 뒤에다가 I 이오타를 하나를 더 붙여요. 호모이 우시온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니케아와 그리고 교회 정통은 호모이 우시온이 아니고요, 호모 우시온이라고 가르쳤어요. 왜? 호모이가 되면요, 뭐냐면은 동일한 게 아니라 like라는 뜻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본질과 비슷한, 그것 같은 그런 뜻이 돼요. 그쵸. 그 형체를 따라서 거기에 닮은, 그것과 비슷한 그런 의미로 성자는 성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모이우시온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단으로 빠져나갔어요. 이단으로 정죄해서 밀어냈고요. 교회가 붙잡은 말은 호모우시온입니다. 이 얘기는 비슷하다는 말도 안 돼요. 그냥 동일하다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다. 우시온, 그 본질에 있어서, 본체에 있어서 뭐 하나 비슷한, 많이 닮은, 아니 그런 거 아니라 아예 호모우시온, 동일한 본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얘기를 지금 적용하면 우리가 호모이우시온, 이런 호모이우시온, 호모우시온 헬라어를 쓰질 않아요. 하지만 의미는 이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하나님에 있어서요, 차별 내지는 차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에 본질상 차이가 없어요. 그 위대함과 영광의 차이가 없어요. 교회는 그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단들이 써먹냐면요, 예수님을 살짝 내려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고 그러시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예수님을 살짝 내리죠. 그래서 자기가 다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동급처럼, 그래서 나도 호모이우시온,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그 방식을 취하려고요, 예수님을 살짝 내립니다. 그리고서는 자기를 갖다 붙이고서요, 호모이우시온 살짝 올려놔요. 그 방식이 이단이 택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내려놓고 자기가 거기다 맞춰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영광을 자기가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단이나 이단 교주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을 낮추고 거기다 맞추고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이 가졌던 모든 영광과 예배를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낮추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조금은 부족하겠지. 아니,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동일 본질이에요. 그러면 사도신경에는 왜 이런 말 없습니까? 사도신경은 그 대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라고 해서 그 외아들이라는 말로 호모우시온, 이
표현하려는 표현들을 그냥 담아 놓으려고 한 것 같아요. 왜?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합니다. 본질에서 동일해요.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죠. 그러니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별은 됩니다. 구별은 되지만 차이는 없어요. 그게 호모우시온 그리고 교회가 계속해서 고백했던 방식이에요. 그러니 그 외아들이니까 외아들이고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여기에 무슨 뭐 아주 질적으로 차이가 아니요. 아들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지. 뭐 아들이기 때문에 못났다, 부족하다 그런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같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같고요. 그리고 아들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약간은 외적이죠. 약간은 외적인 관계예요. 이건 정말 어려워지니까 이거 성도님들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난 분 아니시다라고 교회는 고백했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보다 못나시다, 부족하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건 다 이단입니다. 위험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신앙이 막 꼬이기 시작하고요. 이상한 이단들이 교주가 될 길이 열리고요. 교주들이 영광받을 그 길이 열려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계셔. 성자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성자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성부 하나님에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분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전혀 부족함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셔서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지 하나님보다 못난 누구가 조금 부족한 누구가 오신 거 아니고 인생 중에서 제일 위대한 누구를 믿는 거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러니 영광이 그리고 은혜가 그리고 진리가 그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바로 그분이에요. 오직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가 아는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아래에서 142페이지입니다. 아래서 6째 줄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은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을 선포하십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고 기름 부음을 받아 영적으로 뛰어나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예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일신론자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일체이신 분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참 하나님이라 고백하기가 훨씬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은 뭔가 조금 아쉬웠을 것입니다. 약간 모자란 듯합니다. 자신들의 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최초로 주 318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개최되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재차 확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무너지기에 교회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신성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우리랑은 좀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왜? 어차피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본 적이 없고 예수님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 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건 어쩌면 좀 쉽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보고 진짜로 육신으로 걸었던 그분을 보고 만졌는데 그 육신으로 오셨던 그분, 찢기셨던 그분이 그냥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건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러니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배하기 시작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건 이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단순한 메시아, 구원자가 아님을 알았기에 하나님으로 예배한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여기 있었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 그건 부담돼요.
그러니 성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맞고 예수님은 그보다 조금 못한 게, 그게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믿을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인하는 쪽으로 흘러갔어요. 지금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쪽이 더 많아요. 왜? 우리는 만져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금방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에요. 하지만 처음에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죠. 그러니 교회는 계속해서 신성을 확인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호모시온 이런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다 밀어내고 그런 수고들을 교회가 했죠.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바로 그분입니다. 이 땅에 오셨던 바로 그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바로 그분, 오직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 우리가 아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그 다음 이야기 보시죠. 그 다음 이야기는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증명된 건요, 어쩌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증명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예배가 좀 달라져야 될, 어쩌면 그런 약간 변증법적인 게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가부터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본질은 곧 교회의 예배와 연관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그 대상이 누구이신지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깐 스톱이요. 여러분들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우리는 누굴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유일하신 한 분을 예배해요. 그런데 교회가 믿는 그 한 분은요, 신비하게도 뭐라고 표현돼요? 삼위일체라고 표현되는 한 분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을 예배한다, 문제 되나요? 없어요. 성자 하나님을 예배한다, 문제 되나요? 성령 하나님을 예배한다, 문제 되나요? 문제는 안 되는데 좀 낯설죠. 성령님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라는 말이 낯설어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이건 늘 그냥 단단합니다. 성자 예수님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낯선가요? 조금 낯설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님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낯선가요? 여기는 한 개도 안 낯서셔요. 예, 여기는 좀 낯서시고 여기는 한 개도 안 낯서셔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우리 구역장님들 이제 공부한다고 생각하셔요. 구약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 안에서도 설명은 하나님을 부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면, 신약을 거치고 교회가 믿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들어보셨죠? 네, 들어보셨죠? 우린 삼위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세 분? 그러면 골 때리는 게 아니라 골치 아픕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몇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하나님 한 분이셔요. 하지만 그 한 분 하나님의 삼위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쓰는 말들을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시고 사실은 따라하는 거죠. 앞에서 했던 목사님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따라합니다. 따라하는 가운데 그분들의 신앙 고백들을 어느샌가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나 찬송이 뭔가 특별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오센틱하다 그러죠. 내 안에 있는 것들 정말로 뭔가를 내어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하는 기도 그대로 따라해서 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있는 것 드리는 거 참 중요합니다만은, 그게 이 신앙의 전통에서 뭔가 무지함으로 그걸 잘 몰라서 맞지 않는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배우고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꼭 그래야 됩니까?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 꼭 그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선 거예요. 이 고백이 아니면 교회는 아닙니다. 그걸 꼭 몰라야 됩니까? 알아야 됩니까? 알려드릴게요. 알면 좋습니다. 그리고 알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단이 막 생기고 여러 혼란들이 생겨요. 그러니 할 수 있는 대로 배워야 되죠. 다시 몇 가지 말들만. 하나님 몇 분이셔요? 한 분이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7글자로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다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 몇 분이셔요? 한 분이셔요. 한 분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예, 아멘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훨씬 더 사실은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은 생각할 때 조금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건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예배할 수 있습니까? 예,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전통 안에서는요,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예배하고 예수님과 성령님에게 기도한다는 말은 잘 쓰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어서가 아니라요.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 예배 형식이나 기도의 형식 안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셨던 그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존중 내지는 인정하는 겁니다. 왜? 못나지 않으시고 부족하지 않으신데 예수님이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분명히 예배의 대상이 돼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기에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러니 어렵죠. 또 우리가 성령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성령님에게.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몽땅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게 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에게 가도록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니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인도하신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맞아요. 하나님도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여기다가 예배할 수 있고 여기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죽을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예배하고 그리고 하셨던 방식 그대로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성령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세 분이 계시다가 이런 말 하면 너무 좀 심한데 오늘은 네가 짱 먹어라 이런 거 없어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들 싸우면 무슨 말인지 알죠? 네가 선이다 이런 거 없어요. 늘 그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그리고 여기에 순종하는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며 사셔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도 오늘은 그냥 마음 잡고 성자 하나님에게 오늘은 마음 잡고 성령 하나님에게 그런 방식으로는 안 합니다. 늘 그 질서와 하모니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오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합니다라고 안 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무슨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질서와 하모니 안에서 이 삼위일체 안에서 예배하고 이 안에서 교제하는 그 방식에 우리도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아마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말씀과 진리와 영으로 말씀과 영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예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의 찬양을 성령님께 우리 찬양 받으소서라고 말하는 거 가능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광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세요. 가능합니다. 성부 하나님께 가능해요. 아니면 그럴 것 없이 더 안전한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성부, 성자, 성령 어쩌면 성부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제일 많겠지만 그냥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받으소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도 뭐라고요? 그 기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이 기도와 영광을 찬송을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뭔지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실수 안 했으면 좋겠고, 또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타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성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아, 영광 받으실 일 하나님 아버지신데. 아니에요. 예,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은 마땅합니다. 영광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합당하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로 돌렸기에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따라서 하는 것이 어쩌면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는 방식이기에 그렇게 예배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본질은 곧 예배와 연관됩니다.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인데 그 대상이 누구이신지가 중요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든 시험과 유혹들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꽉 붙잡고 끌어안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는 것이 순종입니다. 헌신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삶이 바뀌고 내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사모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은 우리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이루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셔요. 그러니 교회에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혈 찬송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고 주의 몸 그리고 주의 피,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고 하며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모든 아름다운 코이노니아, 그 교제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그러니 성령님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는 거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그분의 삶을 우리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고 그리로 지나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시간에는요, 가슴이 아픈 시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고난과 아픔들, 시험과 유혹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함께 지나가고 거기에서 성령님 주시는 은혜와 그 능력과 그리고 그 놀라운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감격하고 그 아픔, 진리, 순종, 이 모든 것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의 그 음파가 하나님 앞에만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이 그래서 계좌를 통해서 쭉 가고 그게 가는 게 아니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훅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는 주 안에 있고요. 예배할 때마다 그 안에 거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가능합니다. 여기 계셨던,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자, 그러니 요거 한번 보죠. 성육신,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인카네이션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자가요, 거룩할 성자가 아니에요. 이룰 성자입니다. 육신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래서 성육신이고요. 성육신이 우리에게 말하는 건 흔들릴 수 없는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그리고 흔들릴 수 없는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좀 써놨는데 for in through 해놨어요. 예배에서요, 예배의 대상이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제일 뒤에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붙이는 이유는 그래서입니다. 예배할 때 주 안에서 예배합니다. 그죠? 그리고 주를 향해 예배하고 예수님 향해서 예배 가능해요. 그 안에서,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요, 예배하는 시간이요. 왜? 그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은혜를, 그리고 그 삶을 우리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삶이라는 건 고난과 유혹과 아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지나는 겁니다. 늘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떡을 먹죠. 그리고 그 잔을 마시죠. 그 떡과 잔,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는 시간은요, 우리가 정말로 여기다 성찬, 우리 권사님들 준비하신 그 성찬의 떡과
그 잔을 먹고 마실 때가 아니어도 늘 예배는 떡과 그 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그 안에서 거기를 지나갑니다. 떡과 잔, 그 살과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한다, 아버지가 응답하신다, 삶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하시는 이야기가 그냥 그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예배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어떤 방식으로 내가 그 안에서 그 삶을 훅 지나가는 거예요. 그 아픔과 그 슬픔들, 그 고난들, 하지만 그 순종들, 그 승리들, 그리고 그 약속들, 거기를 지나가는 시간들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예배가 돼요. 다른 어떤 거, 대단한 업적으로 아카데미 4개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 우리가 지나가는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셔요. 아카데미 4개도 받고는 싶습니다. 많은 우리가 더 원하는 건 뭐예요? 이 안에 거하기를, 그리고 여기를 지나가기를. 그게 내가 원하는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얘기하면 내가 무엇보다도 더 원하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바라는 거죠.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있든지 육신을 벗든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그것밖에 없대요. 고린도서에서 그러죠. 그러니 내가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살면 그렇게 살 거고,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할 거니 내가 죽기를 두려워하겠냐, 내가 뭘 두려워하겠냐. 나는 오히려 바라는 게 있다면 나는 오히려 죽어서 주님과 함께 거기 더 온전하게 있는 거, 난 그게 사실은 더 좋다면 좋을 수도 있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영광, 가장 좋은 것. 그러니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시간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함께 통과해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시간이 사모할 수밖에 없죠. 누구에게는 정말로 생명을 걸고 지키고 그리고 달려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조금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렇게 우리에게 감격이, 그리고 내가 사모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끌어내리지 마셔요. 우리가 그렇다면 올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주 안에서 그리고 주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 찬 시간이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또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예요. 아마가 아니죠. 꼭 그래야 된다고 믿고 또 그렇게 하실 줄 믿는데,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모두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삶을 지나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삶과 또 우리 안에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이 넘칠지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요, 볼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예배하는 가운데 삶이 그냥 깨지는 시간들을 보시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하는 가운데 삶의 방향들, 그리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들, 그것들이 분명히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이 뭔지 그것들이 점점 분명해지고 그것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감사하는 눈물이 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 기대해 보세요.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런 사람들만큼 단단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사람들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걸 그냥 남들의 이야기, 꿈 같은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인천 스모크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꼭 구역이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안에서 그 삶을 지나서 그 하나님께로 가는 예배가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이 그곳에 가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어요. 그런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예배 받으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풍성한 모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셔요. 그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 함께합니다. 예수님과 예배예요. 예배의 경험이 달라져야 돼요. 그 예배 회복이 가능합니다. 어떻게요? 그 안에서 그 예수님을 지나간다고 생각하셔요.
그 시험과 여건과 어려움 가운데도 순종하시고 함께 걸으시고 은혜를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내가 지나간다고 생각할 때, 함께 그 안에서 걸어간다고 생각할 때 예배는 전혀 다른 것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걸음 내딛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저런 이론으로 성부 하나님만이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라고 가르치는 이야기도 들리지만 교회가 함께 고백한 것은 예수님의 완전하신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기도와 찬양에 혼란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 드린 이유는 그런 거예요. 우리랑 같은, 우리처럼 우리랑 똑같이 예배 형식을 갖지 않은 크리스찬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랑 똑같이 찬송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쩌면 성령님께 더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방식을 따라서 성령님, 예수님께 사셨던 그 방식을 따라서 예배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만 예배받고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 막 뭐라고 그러는 분들인데 그건 아니에요. 잘못된 거는 아니고 우리의 전통 안에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요. 다른 방식으로 또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2번입니다. 2번 이거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시작.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예수님이 희미해지는 위험을 발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수님 없는 예배의 모습에 대해 얘기해 봅시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예배에 예수님이 빠진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예배라고 부르지를 아예 마셔요. 그냥 딴 이름으로 부르면 됩니다. 그냥 모여서 그냥 논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강연회 한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걸 예배라고 얘기하면 혼란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과 다른 것들이 구별되지 않으면 오히려 예배가 별것 아닌 것처럼 내려오기 시작해요. 가끔 가다가 몇 년 전에 어떤 분들이 오셔서 우리 대학생들 아니면 사부 예배 와서 주일 예배 때 뭘 하겠대요. 뭘 한대요. 그래서 뭘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좋은 교수님이 와서 뭘 하신대요. 그러면 아예 그냥 강연을 하는 게 맞아요. 그죠? 시국 강연을 하시든지 아니면 방공 교육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지. 그걸 예배라는 이름으로 붙여서 그렇게 애매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그냥 몽땅 다 혼란해지는 겁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요. 그래야지 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교회는 그러니 당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예배하자고 말하는 거에 부끄러움이 없어요. 예배하러 나오라는 거에 쭈뼛쭈뼛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가장 좋은 거, 가장 귀한 거,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성도들에게 예배하러 나오라는데 그걸 쭈뼛쭈뼛 어려운데 좀 나와주세요. 아니, 전 그럴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여기 은혜의 자리로 오라는 얘기예요. 이건 기쁨의 초대고요. 그리고 당연히 예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오지 않는다는 사람에게 가서 사정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오라,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 더 할 일이 없죠. 하지만 그게 아닌 일들에 오라고 그러는 거는 그거는 예배라는 이름으로 부르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예배하러 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럴 거고 구역장님들도 그래 주셔요. 정말로 예배하는 시간은 예배하는 시간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에요. 그게 꼭 무슨 대단한 찬양팀이 아름다워 그거 아니어도 돼요. 말씀하시죠. 예,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과하며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면 돼요. 그거면 돼요.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붙여진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들이 아니고 그거 빼고 다른 걸 넣는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건 아닙니다. 구역장님들 모여서 하는 거 예배하시는 시간은 예배하셔요. 다른 거 할 거는 그냥 그거 끝나고 달리 하시든지 다른 데 모이시면 돼요. 어디 놀러 가셔서요. 놀러 가실 수 있습니다. 즐겁게 노셔요. 즐겁게 노시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들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격려들 하셔요. 근데 아무데나 이것저것 다 예배라고 하실 일은 아닙니다.
꼭 그래야 될 이유 없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꼭 그걸 뭘 앞에다 뭘 하나 붙여놓고 예배라고 붙여놓고 뭘 해야 돼? 아니, 안 그러셔도 돼요. 안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충분해요. 그 대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만판으로 마음껏 아무렇게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처럼 모이셔서요, 믿음의 사람들처럼 격려하는 이야기 하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답게 행사들 하시면 돼요. 하지만 예배는 좀 다릅니다. 예배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고, 성령 안에서 행해져야 되는 거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예배예요. 안 그러면 자꾸 아닌 것들이 붙기 시작하면 예배가 얼마나 기쁜지 그리고 감사한지 우리가 혼란스럽게 돼요.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싶으면 모여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놀라고 그러시면 노십시다 라고 하시면 돼요. 마음도 꿀꿀한데 노래나 한판 합시다. 그러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시면 돼요. 그냥 노래하시면 돼요. 노래방에 가서 예배한다고 너무 애쓰지 마셔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시고, 안 그러셔도 됩니다. 즐겁게 다시, 그렇다고 뭐 아무렇게나 막 나쁘게 놀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격려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뭐 서로 교제하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서로 좋은 이야기들 나누셔요. 하지만 예배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그렇게 예배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거룩한 것 거룩하게 둬야 됩니다. 거룩한 것들을 자꾸 끌어내리면 위험합니다. 거룩한 건 거룩하게 두고 소중한 건 소중하게 두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그 거룩한 것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들을 알게 돼요. 이 나라도 그럴 거고요. 아마 우리의 삶도 그럴 겁니다. 가정도 그래요. 뭔가 거룩한 것들이 지켜져야 돼요. 아마 에덴 동산 그 가운데 그 나무를 두신 이유도 아마 그럴 겁니다. 만지지 못하는 것, 가장 거룩한 것, 그것이 서야 돼요. 그 중에 하나, 어쩌면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유일하고 그리고 값진 것은 그 예배입니다. 그러니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배 순서가 설교가 제가 무슨 좋은 얘기 하려고 여기 쓴 건 아니에요. 저한테 좋은 얘기 듣고 싶으시면요, 따로 오셔요. 따로 오시고 좋은 얘기 듣고 싶으면 그때 하셔요. 하지만 여기 서서는 아닙니다. 여긴 아니죠. 예배하러 모인 곳에서 목사가 아니면 말씀을 전하는 이가 말씀을 전할 때는 주 안에서 주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이야기들 하고 그 말을 전하는 거지. 찬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양팀, 찬양대, 봉사하는 모든 이들, 예배를 돕는 사람들은 이 일이 얼마나 거룩한지 아셔야 돼요. 알고 또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주 안에서 주를 통과 떡과 그 잔을 먹고 마시는 자리라고 분명히 알고 준비하는 겁니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사회를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순서를 맡은 이들 마찬가지고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물론 이거니와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와서 앉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억지로 와서 앉아드리는 예배, 거기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봐주시는 거겠죠. 은혜로 그냥 놔두시는 거겠죠. 하지만 그게 하나님 받으실 예배는 아닙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아는데 우리도 와가지고 그냥 억지로 와가지고 와서 인사하고 그러면 그게 기분이 좋은가요? 아니요. 좀 마음이 꼬인 사람은 좋을 수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 힘을 확인하는 거죠. 저게 싫어도 내가 더 세니까 와서 고개를 숙이는구나. 그거 좋아하는 사람, 그건 마음이 좀 삐뚤어진 사람이고,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뭘 박수를 치고 그러는데 그 마음이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 받으셔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은혜로 오시니까 기뻐 받으셔요. 천만의 말씀. 은혜로우니까 그냥 놔두시는 거지. 은혜로우니까 기뻐 받으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도 그러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나오셔요. 주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 안에 그리고 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내가 그 삶 그리고 그 생명 그것 안으로 온다는 기대 그리고 설렘,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바라는 건 우리 인천순복음교회 모든 예배들마다, 그리고 오시는 성도님들, 구역장님들, 준비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든 재직들, 남성교회, 여성교회,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기대와 그리고 감격으로 예배하는 시간, 그 시간들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것 말고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더 큰 소망과 기쁨을 주는 것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대합니다.
여기 이번 얘기 해주세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붙잡기 시작하면 신앙의 태도와 예배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분명히 바뀝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제가 믿기는 이미 많은 교회들은, 아니 모든 교회는 그렇게 예배합니다. 이 예배에서 멀어졌다면 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 회복돼야 되고, 그리고 다시 주님 붙잡기 시작해야 됩니다. 자꾸 얘기하면 시간이 자꾸 길어져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기도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리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하는 시간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며 우리에겐 한량없는 은혜를 채우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주 안에서 예배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